사랑하는 성당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고 사랑합니다. 저는 성당교회 중국어 예배부를 섬기고 있는 왕해 목사입니다. 이웃 동네에서 왔고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외국어라서 이해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하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계획한 대로 되어진 일들보다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되지 않은 일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내가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싶다가도 전혀 완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연이라는 것은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람이나 사건들도 꼭 계획해서 만나다기보다는 어느 날 우연히 뜻하게 만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연이 정말 기쁨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큰 위로를 받지만, 그런 우연이 갑작스러운 문제로 그리고 어려운 상황으로 설명하기 힘든 고난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정말 마음이 무거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라는 의문도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2절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아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한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도 우연한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아 여인 룩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재산도 없었고 그들에게 아무런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룻은 용기를 내어 이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죽고 먹을 것 구해오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정말 대단한 용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유대 사회에서 게다가 남편을 잃은 여인으로서 과부였기에 혼자 나가서 일하겠다는 그런 결정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어야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룻은 큰 결심을 하고 이삭을 죽으러 나가는데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또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우리의 인생과 거의 비슷하죠. 정말 우연히 많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도 우연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에 비해서 제가 살아온 인생길은 정말 짧고 소박하지만 제가 지나온 모든 삶을 다시 되돌아볼 때 결코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운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17살 때 아버지가 우연히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때 아빠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 집이랑 거의 한국에서 말하는 삼촌, 사촌, 거의 12촌 되는 친척 할아버지 한 분 계신데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혀서 15년 동안 감옥 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우연하게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저희 집이랑 저희 가족이랑 제대로 대화도 한 번 없었던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저희 집이 무너지는 꿈을 꾸고 나서 그날부터 저희 집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의지할 거 없는 우리 가정을 도우며 농사일도 도와주고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2년 동안 전도하는 결과로 저희 어머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우연하게 한 집회를 참석하게 되는데 그 집회에서 우연히 민수기 3장 13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 아시죠?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라는 그 성경 말씀, 그 설교 말씀에 어머니가 크게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 없는 과부이지만 제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지만 처음 낳은 제 아들 주님의 일을 하도록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뜻과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저는 어머니의 보내심을 받고 학교에 들어갑니다. 정말 그 후에도 많은 우연이 저의 삶 속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신학교는 제가 갈 자리도 아닌데 우연하게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 그 학교에 특별한 케이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한국어 그리고 성경 그 학교에서 한 6년 동안 같이 배우면서 이제 날마다 신앙생활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우연히 단기 선교하려 온 한국의 청년,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연한 계기로 제가 한국에 들어와 지금까지 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삶도 이렇게 우연이 많은데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우연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만나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설교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앞에 말씀드린 그 많은 우연의 일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 이곳에 서서 설교할 수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과 같이 저의 감정도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은 정말 우연일까요? 우연은 그저 우연뿐일까요? 우리 같이 1절하고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룻기 2장 1절부터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룻은 3절에 가서야 이제 비로소 이삭을 주러 나가는데 1절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절 말씀을 3절 뒤에 사입해도 넣어도 정말 이상이 없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특별히 그 룻 나가기 전에, 이삭 주우러 나가기 전에 1절부터 이제 먼저 보아스라는 사람을 언급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이겠지만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확신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에서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보아스를 재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중국어 성경에서는 큰 부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재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큰 부자는 밭에 자주 갔을까요? 자주 안 갔을까요? 가요. 네, 훌륭하십니다. 저 같으면 그 뜨거운 낮에 뜨거운 햇빛 아래 사환을 시키지 저는 아마 잘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때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즉 룻이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에 마침 그때 보아스도 그 밭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무슨 특별한 일이 무슨 사고 있어서 처리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밭에 와서 종들에게 이삭을 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만 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왜 밭에 왔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믿습니다. 우연 속에서 많은 과정을 지나왔지만 돌이켜보니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앞에 드린 제 어렸을 때 수많은 우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저를 사명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외부에서 듣는 얘기로 중국 교회가 급속히 부흥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열정이 뜨겁다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국 교회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명자의 길로 걷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중국 교회의 모습은 그 현실은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씀은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중국에서 성도는 많습니다. 양대는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성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목격할 수 있는 정말 훈련된 목회자는 4,500명쯤 되게 되지 않습니다. 수학 잘하시는 분은 한번 계산 보세요. 1억 4,500, 한 명의 목회자가 몇 명의 성도들 양육해야 될까요? 2만 3천 명쯤에 2만 3천 명의 그런 성도들 양육 목욕해야 되는 그런 셈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많은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가 없으니까, 목회자가 없으니까 평신도 사역자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 나갑니다. 평신도 사역자, 열정이 있고 뜨겁지만 그들에게는 신화적인 그런 배움이 없어서 그들의 사역에는 정말 때로는 말씀의 왜곡도 많고요, 잘못된 해석도 많고요, 바르지 못한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도 있고 저곳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일까? 중국에서는 많은 지역에서는 정말 방언을 하고 정말 춤추고 땅에서 둥글어야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의 거듭난 날짜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마태복음 9장 3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유대 백성들을 보고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요리함이라는 말씀을 정말 크게 감동을 하여 그때부터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른 배움이 없으면 바른 가르침도 없고, 바른 가르침이 없으면 바른 흥함도 없을 것이며, 바른 흥함이 없으면 결국 주변에서 바른 영향력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런 마음과 그런 비전 때문에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신학적인 훈련을 열심히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만나도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중국 교회를 위하여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2024년 2월부터 저희 교회 중국어 예배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 예배는 주로 중국에서 유학하려 온 유학생들과 결혼해서 이주해온 그런 다문화 가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들을 정말 귀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한 유학생이고 저는 또한 국제 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어려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한국어를 배웠을까? 지금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게 이제 한국어를 배웠을까? 의문 들 때도 있고, 또 왜 이렇게 국제 결혼을 어렵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우연이, 이 모든 순간이 다 오늘 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저희 중고 예배부는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SD 미션 센터에서 예배와 소그룹 모임으로 이제 모입니다. 주일마다 평균 한 40명 정도, 그리 많지 않은 의원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루시 이삭을 주는 그런 기쁨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제가 틈틈이 시간 나서 충북대, 청주대 나가서 학생들을 이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형, 오빠처럼 이들의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살피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 학생들 중에 정말 처음에는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 처음에는 아무것도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교회에 나왔고, 그리고 우연히 우리 수련회에 참석하다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어느새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섰고, 이들은 성숙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기뻐합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이들에게 구원을 산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개최했던 중국 선교학교에 등록해서 수료까지도 했고요. 저희 얼마 뒤에 마카오 아우리치 갈 때 이들도 동참해서 같이 더 깊은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갔자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멀지 않아 우리 중국 예배부에서 정말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신학생이 되어서 중국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고 있더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우연처럼 느끼고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눈에는 정말 모두 다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감독에게는 하나도 한순간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독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의 또 다른 표현뿐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런 우연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역, 즉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룻과의 만남을 보아스는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룻을 보았고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룻과 함께 이루어진 그의 가정 가운데 나중에 유대인의 위대한 왕 다윗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한참 정말 심각한 그런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외국인 부서를 할 수 없이 중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성당교회 중고 예배부는 그때부터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많은 분들의 정말 눈물의 기도로 시작하게 된 이 사역은 때로는 무모해 보였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로 중국어 예배는 지금까지도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코로나 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그 힘든 시절을 겪고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중국어 예배부에서는 115명의 등록 교인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22명의 세례 교인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6월 달에도 7명의 친구가 학생들이 이제 세례를 받겠다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사랑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중국 교회는 많은 도전과 현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나라처럼 중국 선교하려 오세요, 아우리치 중국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옛날처럼 중국을 선교사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거나 단기 선교팀이 중국에 가서 활동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을 향하여 정말 제일 최선의 선교 전략은 무엇일까요? 지난 4월 29일 한국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중국 종교 정책과 중국 교회 동향이라는 주제 세미나에서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 선교사가 중국에 직접 들어가 활동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이제는 한국 내에서 중국을 위한 선교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유학하는 학생이거나 중국인들을 잘 훈련시키고 신실한 중국인 교회 지도자를 발굴 후원해 그들의 자국 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이 이주민들과 이 외국인들과 우연히 맺어진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외국인을 대할 때마다 정말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환처럼 저 모아 지방에서 돌아온 모아 소녀라고 바라보지 마시고요. 정말 룻기 2장 20절의 말씀처럼 보아스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이런 시선으로 이런 우리 주변의 이주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믿음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정말 수고가 선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큰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우연이라 여겼던 순간들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계획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신 룻처럼 우리가 걷는 인생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마치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이웃을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친 것처럼 보이는 그 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빛이 다시 한번 강하게 비춰주시고 그 땅 가운데 자라나는 믿음의 그런 일꾼들이 통하여 믿음의 그런 사역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서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어 예배의 공동체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지만 진실한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귀한 도구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